믿고 있잖아요. 또 그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또 하나님이 그걸 갖고 평생을 우리를 나무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다 앉아서 경건하게 다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꽃도 이렇게, 제가 지금 꽃달 처지는 아닌데 꽃을 달아드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다신 분들은 손주들이 없다고 안 달아주시고 저도 손주가 없는데 달아주셨어요. 아무튼 꽃을 달든 안 달든 다 모두가 다 한 자녀의 다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 돼 보니까, 아이를 키워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로서, 부모님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지요.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이제 좀 효도 좀 해야 되겠다,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후회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후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버이라는 말은요, 훨씬 이전에 수년 전이라고 해야 수십 년 전이라고 할까요? 어머니의 날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아버지가 소외되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한 합성어로 어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부모라고 할 수 있죠. 부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라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들었던 잔소리가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들었던 잔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합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 따를 종. 잘 아시네요. 그래서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모가 부모에게 즐겁게 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기가 그렇게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상관에게는 순종을 어느 정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또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부모 자녀가를 떠나서라도 보면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경험을 쌓았다는 거죠. 그게 좋은 말로는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 못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아도 이제 부모님의 말씀 이렇게 하시고 조언을 해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막상 이제 그 상황에 닥쳐서 이제 할 때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훈계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중요한 이유는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아프고 다 정이 가고 사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왔고 또 지금까지 또 양육해왔고 또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하나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는 사랑으로 혼내는 거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 잘못되라고 이렇게 회초리 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간에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훈계하는 거지 옆집 아이들 딸 데려다가 그렇게 회초리 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내 자식보다 덜 사랑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왜 그렇게 했냐고 회찍질하고 잘못했다고 혼내는 경우는 없어요.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뭐에 그거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식에게 관심이 가고 더 사랑이 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잘 되라고 회초리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회초리 드는 이유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무관심하면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나 사랑이 없다, 그 뜻이기도 해요. 뭐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에게 어려운 거 주고 힘든 거 준다는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국위선양 가지고 메달 따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 국민이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소한 작은 일터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부모를 즐겁게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 안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에게도 순종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 밖에 나와서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도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구나,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 그냥 머리로 듣고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자녀들이 그거를 몇 년 동안 여러분 독립하기 전까지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면 자녀들도 나중에 독립하고 또 그렇게 될 때 나에게 그대로 관심을 갖고 공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부모를 지겹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 22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경히 여기다는 얘기는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젊을 때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요.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게 되면 능력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도움은커녕 이건 완전 문전박대합니다. 멸시천대를 해버려요. 여러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는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오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동물원 가가지고 원숭이 보고 어이 조상님 여기 계세요 하고 꺼내주셔야 돼요. 왜 불쌍하게 거기 창틀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조상님 하셔야 된다니까요.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사람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나라를 건국했다? 여러분, 그럼 곰에게 가서 어유 나라 만드신 건국의 아버지 하고 절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거기서 동물원에서 그러고 힘들게 계셔요? 꺼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창경원이나, 아니 창경원 아니죠, 동물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조상님 하신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건 곧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는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큰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뭐 자신들이 없어요. 왜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자손들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큰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먼저 잘 섬기고 공경하셔야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반기문 사무총장 우리나라 사람인데 야, UN 사무총장이 됐다. 와, 대단하다.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세계를 휘어잡는 미국도 그 경제가 다 경제손이 유대인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만 제대로 시켜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경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본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또 눈물 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뭐 하는 어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가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가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내 거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을 키워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학교 보내려고 그냥 빚이라도 져가면서 학교 보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지금의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 바탕에는 부모가 있었다는 걸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연세하고 또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잘 모시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은 그렇게 부모님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부모님 다 누구나 그래요. 이걸 잘 익히고 잘 아셔야 내가 주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희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각들은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만큼은 못해요. 부모의 희생은요, 자녀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자녀도 부모가 돼봐야, 그래서 아이를 키워봐야, 양육해봐야,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십시오. 떨어져 있으면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하실 수 있다면 톡방이라도 만드셔서 카톡도 좀 나눠주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시간, 또 혹시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하고 또 부모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려다 보면요, 자기가 있던 얘기까지 다 꺼내게 돼요.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모님이 정말 많이 바라는 거, 화목하게 자녀들끼리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야, 너 어디 출세해라, 너 뭐 어디 돈 벌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거는, 야, 니들 정말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면 화목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연세를 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수입도 줄어들고 능력도 없어지게 돼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질 필요만 할 수 있는 대로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어떤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모 공경할 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장수의 복도요, 아파가면서 장수한다면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막 힘들게,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아들하고 80 먹은 80 후반 드신 어머니를 모신 그 아들인데, 아들도 장애가 있어요. 근데 치매 걸려가지고요,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깝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자기가 일하러 잠깐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제초제를 넣는데요. 저걸 먹고 같이 죽을까 어떨까 이렇게까지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살되 장수하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삽시다. 100세까지 살아도 골골골골거리고 병 아프고 맨날 병만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서 못 움직이고 거동도 불편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화입니다. 장수하시되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면서 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기쁘하고 즐겁게 해드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